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한 8, 9개월 만에 또 여러분 전체를 대하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여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학교도 거의 수업을 못하고 이제 비대면 교육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신 강장로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그 38절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곤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믿음이 없느냐, 참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고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로 보니게 여자를 축복한 거 기억나시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너희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믿음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목사의 믿음도,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도, 권사님들의 믿음도 이게 가변성이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추락해서 아예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바로 믿음이 없느냐 하는 예수님의 탄식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는 폭이 제일 넓은 데가 12km 정도 돼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건너보면 저기 건너편에 사람이 보여요. 큰 호수가 아니에요. 저는 미국 켈빈에 공부할 때에
미시간 호수 옆이거든요. 그 미시간 호수는 우리나라 남한만은 5개를 던져도 다 퐁당 빠지는 그렇게 넓은 호수인데도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처럼 큰 풍랑이 이런 게 없어요. 언제나 잔잔하죠. 물결이 쳐도 뭐 쫄랑쫄랑하지 큰 파도가 일어서 뒤집혀지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12km 남짓한 요 조그마한 어떤 면에서 보면 손바닥만한 호수예요. 여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나는 풍랑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풍랑일 때는, 첫 번째는 예수님 같이 계셨지만은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두 번째 만날 때는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만이 계셨고, 예수님은 저 건너편에 아직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풍랑 만나는 큰 사건이 2개 있어요. 한 번은 그저 배 타고 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큰 풍랑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안심하고 건너편에 베세다 언덕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도시락 정도 되는 오병이어, 그 생선이 큰 게 아니에요. 멸치 같은 생선이에요. 엔초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생선인데, 거기 소금에 절였다가 그 보리밥이죠. 우리 옛날에 보리밥 그 주먹밥이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 거 4-5개 넣고 아이들이 점심 때 먹는 도시락으로 보면 딱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거 가져온 것밖에 없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더라. 이런 떡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떡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다가 또 이 큰 풍랑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사 이렇게 하셨어요. 물을 지으신 분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큰 땅이에요. 그 빠른 비행기를 타고도 여기서 뉴욕 간다면 14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큰 땅이에요. 그러나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서는 지구는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 작은 유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광대한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꽃 하나가 저절로 생겼다면 제정신이 아니다 할 거예요. 우주는 이 전체가 하나의 큰 합창과 같고 큰 우주로서의 하나의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지으신 그 분이 그 갈릴리 호수 손바닥만한 호수에 빠져서 익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때도 물결과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6장 45절 이하에 있는데 4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6장 47절.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지륵같이 어둡던 밤이
밝아지는 그 순간을 밤사경이라 그래요. 뭐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동토오는 그 새벽 미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 미명에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새벽 기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밤사경,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큰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대개 보면 밤사경이었더라.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오는 동트는 시간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큰 기도는 지륵같이 어둡던 밤이 동트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중요한 하나의 시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저 지나가려고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50절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는데 52절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52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그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 둔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인데, 이게 돌처럼 굳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이성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 성경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게 되면 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적을 보고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떡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배달하고 나누고 준 분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첫 번째 그 갈릴리 바다를 고요하게 참담하게 하신 그분을 체험했더라면 두 번째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52절에 보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 깨닫지 못하고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찾아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풍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뜨린 것 같으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탄식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그 후에 8장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만은 두 장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바다의 기적 다음에 제자들이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 똑같은 정황이에요. 거의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봅니다. 근데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다음에 또 배 타고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예수님을 아마 따라갔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한 제자가 떡 한 덩이만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면서 큰일 났구나.
어떻게 떡이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다고 근심하느냐. 8장 17절 한번 볼까요? 8장 17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그런 탄식의 말씀하셨어요. 바로 밑에 21절에도 그랬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앞부분을 보면 떡 5개, 5병이여, 떡 7개, 7병이여 사건을 너희들이 다 보고도 떡의 이야기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 체험을 하면서도 그 기적을 주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건강한 모습인데 그들은 주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면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서 우리도 제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구에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의 체험을 다 그들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 이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환경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 그 신비로운 세계를 다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질병에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축사하게 되면 없던 떡이 생기고 씨의 비유를 통해서 씨 비유만 3번 반복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결실이라. 이 사실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바다에 익사하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인격차게 하는 말이에요. 주로 이제 히브리 풍습에 쓰여지는 말씀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만 배우면 일었을 수 있는데 누워서 그저 배기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세울 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에 대한 말이 아니고 자연 뒤에서 지금 풍랑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익사시키려 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사탄은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로 알고 끝까지 예수님 익사시키려고 몇 번 시도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죄 없다고 하시고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 바람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람의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창조의 능력을 말해요. 이런 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떡 이야기가 3번 계속돼요. 바다를 건넌다는 이야기가 5번 계속돼요. 동쪽에서 소경을 고치시면 서쪽에 가서 소경 고쳐요. 동쪽은 이방인들이 거의 없는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고,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가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전념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이 이쪽에서 은혜를 베푸시면 또 이쪽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5차례 이 바다를 건너다니는 배 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보팅 출입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을 보고도 풍랑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떡이 없을 때에 떡을 주시는 그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릴 때 많이 듣던 것이,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지금은 부모의 심정을 잘 깨닫지 못해. 너희들도 결혼해서 자녀들을 얻게 되면 그때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 거의 안 해요. 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요즘 뭐 어머니 패 죽이는 사람, 아버지 찔러 죽이는 사람,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릴 때 여러분 충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우리 갈빈교회는 참 아버님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참 이것도 무엇이냐, 오늘 합리적 이성에 매료되어서 지나가는 이성을 알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이 세상에 많은 부분을 알게 되어져요.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이 물론 필요해요. 오늘 지식 사회라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은 1년이 멀다고 새로운 지식이 자꾸 나와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나 불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도마라는 제자 기억하시죠? 철저하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그는 의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그저 질문하고 싶은, 탐구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인퀴티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그 목격담을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도 나는 그 손바닥에 난 목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나 있는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대단한 합리주의자죠. 합리주의가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나가는 이성이에요. 합리적 이성으로는 세상의 윤리세계까지는 접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말인데, 신비로운 창조의 세계는 알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제압하신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도 잘 몰랐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이 두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언제나 문제를 보면 깊은 바닥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여기에서 인간은 먼저 인간성이 고장이 나고
가정이 고장이 나고 교회가 고장이 나고 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마가복음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원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때가 되면 알리라. 참 긍정적이죠. 또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신분 주시고 말씀으로서 그들을 소명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상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참 믿음으로 좀 살거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합리적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하는 이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세월이 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까? 목사 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까? 목사 돼도 별별 인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 보고 때로는 아저씨들아 불러라 그런다고. 정말 아저씨들 많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시간이 간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연단을 받고 그가는 쪽이 더 많죠. 그렇지만은 시간 자체가 믿음을 가져오진 않아요.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이 말은 믿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있을 때는 형제라 하는 말은 믿는 사람이고 이웃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 시련의 뜻이에요. 고통의 뜻이에요. 이 시련을 만날 때에 조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벅차도록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로써 너희가 믿음의 연단, 믿음의 고통을 받는다. 근데 이 고통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이 너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질병이 있느냐? 너희가 가난하느냐?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적격자로 훈련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바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몇 차례 풍랑을 당하고 예수님의 꾸중도 듣고 그래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이성을 가지고 나는 보아야 믿겠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손을 내밀며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럴 때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하는 이성을 버리고 있다가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나의 주라는 도마의 고백이 있는 다음부터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에서 주라고 다 말씀을 바꿔놨어요. 나의 주시여.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 앞에 새로운 그런 제자로, 나중에 기독교 문화사를 읽어보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인도 백성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희생하신 분이 되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요, 정말 성격이 직선적이고 좀 어떤 면에서 강하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할 때 걸어라. 그런데 걷다 보니 물이야. 제정신 차려 보니 아니 물이야. 그럴 때 빠져들어가더라. 그래도 믿음 있는 증거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찌 의심하였느냐. 사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제자의 신분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너무 자학적으로 해서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판단력도 뭐 없고 하지 마라. 그거는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함이라. 내 뒤에 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참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딨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부유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단 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도 자신이 비굴해지지 않아요. 자신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100%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지금 밥 사준데도 안 오는 시대에 여러분들 이언도 걸어오신다고 어르신들은 많이 고생하셨죠. 이게 다 무엇이냐?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가지는데 이 지식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요즘에 대학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선생님들이 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화면에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하잖아요. 비대면 교육이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인한 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우리 교수님들은 이거 새롭게 하는 것이 없고 늘 그걸 반복한다고.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등록금 못 주겠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못 낸다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어요. 우리 지식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가를 깨달은 위대한 종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그는 깨닫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물보다도, 이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 신약 시대의 십자가 제사, 이 피제사,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나는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를 알아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그 안타까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누굽니까?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명했어요. 농사짓던 일 버리고 선지자로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 이렇게 했어요. 찾아가 보니 창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종이 창기와 결혼하면 당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내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노라. 결혼하거라. 결혼했습니다. 결혼생활 얼마 안 돼가지고 자녀가 하나 없고는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또 사창굴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호세아야, 고멜을 데려와라. 아유, 그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데려와라. 더 순종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 고멜을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해라. 내 백성이 아닌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은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참고, 마치 어머니처럼 잘못해도 적석에서 나무라지 아니하고 우회적으로 야야,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엄마를 그렇게도 못 믿겠니? 이런 식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재물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직임이나 직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큰 어떤 명예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닫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면 또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하고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지식, 큰 풍랑이 와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런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 가까이 오셔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여,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실행과 연단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 지식, 신지식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